네, 모시고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교구에 와서 시일보를 받으니까 맨 위에 하늘과 사람과 만물을 공경하는 서울교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경이라고 하는 게 우리 신앙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일상적인 덕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삼경장에서도 이 공경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해주셨습니다만 처음 시작은 물론 대진사님께서 좌잠에서 우리 도는 넓고도 간략하니 많은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별로 다른 도리가 없고 성경신 석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에서 시작을 하죠. 해월이사님께서는 성경신 장으로 아예 독립된 장을 통해서 그 좌잠의 성경신 석자를 자세히 해석하고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봉독한 이 삼경장에서는 이 성경신 중에서도 공경을 주제로 다시 자세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우리 천도교 경전의 전체 구조가 그렇습니다. 대진사님께서 주신 명제를 해월인사님께서 주석하시고 다시 의암송사님께서 해석해 주시면서 개념이 확장이 되고 풍부해지고 있죠. 그만큼 세 편을 같이 비교해서 공부하면 쉽고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오늘 변화된 생활 환경에 맞춰서 우리 스님들이 끊임없이 새롭게 재해석을 해 주신 것처럼 오늘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로도 끊임없이 재해석하는 게 후학들이 해야 할 일이겠죠. 어쨌든 동학의 가르침을 삶에 실천하는 핵심적인 수행 덕목이 성경신이라고 해주셨고 그 중에서 오늘은 이 공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대신사님께서는 군자가 되기 위해서는 천명을 공경하고 천리를 따라야 된다. 경천명, 순천리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득도 후에 하느님께 받은 영부로서 재인질병하라고 말씀을 받으셨고 그 영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병든 사람들에게 줘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죠. 하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병이 낫고 어떤 사람들은 병이 낫지 않아서 참 이상하다. 그래서 자세히 관찰을 해봤더니 정성과 공경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하느님의 영부를 준다고 해도 그 받는 사람의 정성과 공경이 없으면 효험이 없었다. 그래서 결국은 당사자의 노력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정성과 공경으로 닦아나가는 것이 무국대도, 즉 동학이라고 하셨죠. 도수사에 성경이자 지켜내어 차차차차 닦아내면 무국대도 아닐런가. 이 성경이자 정성과 공경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덕목이고 그 정성과 공경의 기본은 믿음이겠죠. 이 진리에 대한 신앙은 이제 기본이니까 생략을 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성경이자 그 중에서도 이제 공경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공경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 게 얼마 전에 저희 교구에서 이 오늘 봉독한 삼경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던 중에 입교가 얼마 안 된 교회에 얼마 전부터 나오기 시작하신 분이 하느님 공경하고 사람을 공경하는 거는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데 도대체 물건을 공경하라는 말은 납득이 잘 되지 않는다. 물건 앞에다 놓고 절하라는 소리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물건뿐만 아니고 사람과 하늘을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오늘 봉독하신 삼경장에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성경신장 신사님께서는 다른 편에서는 우리가 사는 이 우주 공간 자체가 하늘의 신령한 기운이 가득 찬 곳이라고 그랬죠.
직이 하늘님 기운이 허령창창해서 무사불섭 무사불명 어느 곳에나 안 계신 곳이 없고 간섭하고 명령하지 않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감히 한 걸음이라도 경솔하게 걸을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죠. 잠깐 읽어드리면, 우주에 가득 찬 것은 도시 혼돈한 한 기운이니 한 걸음이라도 감히 경솔하게 걷지 못할 것이다. 내가 가만 한가히 있을 때 한 어린이가 나막신을 신고 빠르게 앞을 지나니 그 소리 땅을 울려 놀라서 일어나 가슴을 어루만지며 그 어린아이의 나막신 소리에 내 가슴이 아프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경솔하지 않고 조심하고 이렇게 조심하면서 행동하는 것을 공경으로 설명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비슷한 가르침으로 천지 부모장에서는 깊은 물가에 이르듯 엷은 얼음을 밟는 듯 조심하며 삼가는 것이 천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온 우주가 지금 하늘님 기운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 땅도 하늘님 기운이니까 감히 함부로 디디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솔하지 않고 조심하고 깊은 물가에 이르듯이 엷은 얼음을 밟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공경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가 어릴 때는 길에 비포장 흙길이 굉장히 많았고 겨울에 이제 물이 고인 곳에 살얼음이 살짝 얼어 있는 곳을 잘못 밟으면 발이 빠져서 신발과 양말이 젖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게 젖은 채로 놀다가 뭐 동상에 걸리기도 했고, 겨울에는 이제 연못에서 이제 뭐 썰매도 타고 스케이트 타고 뭐 이렇게 많이들 했는데, 잘못 이제 깊은 데로 가다가 얼음이 두껍지 않은 곳에서는 깨져서 물에 빠지면은 종종 목숨을 잃는 그런 사고도 있었고요. 요즘은 그런 일은 별로 없긴 하지만 대신에 이제 겨울에 눈이 오면 응달진 곳에는 눈이 잘 녹지 않고 얼어 있으니까 거기 지나다가 미끄러져서 잘 넘어지죠. 사실 저희 어머니도 몇 년 전에 그렇게 집 앞에 있는 병원 응달 지나가다가 넘어지셔서 자주 다칩니다. 여기 팔에 이렇게 부러지는 그 용어가 있을 정도로 정형외과에서는 굉장히 흔한 이렇게 다친 부위고, 다치면 뼈가 잘 상하니까 한동안 맞추고 기부스하고 고생을 하셨는데, 그런 경험하신 뒤에는 겨울에 특히 눈 온 다음에는 밖에 안 나가시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이제 조심하라고 하는 게 이제 공경의 한 이제 실천 방법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대신사님께서는 공경을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한번 살펴보면, 앞서 인용한 포동문에서는 일동일정과 일성일패를 천명에 붙이는 것을 경천명, 즉 천명에 공경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매사를 하늘님 이치에 따라서 순리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고 하늘님 감흥 덕분임을 잊지 않는, 이것이 공경이 되겠죠. 매사에 하늘님께 고하고 잘 되든 못 되든 하늘님께 맡기는, 이것이 경천명 순천리하는, 하늘님 이치에 공경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8절에서도 그 단서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경이 되는 바를 알지 못하거든 잠깐이라도 하늘님 무항함을 늦추지 말라. 후 8절에서는 공경이 되는 바를 알지 못하거든 내 마음이 자나깨나 두려워하고 삼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경하는 거를 모항, 그러니까 우러러서 그리워하는 거를 말씀하셨고, 하늘님과 그 진리를 우러러서 그리워하고 늘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공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한 그러한 진리를 잊지 않도록 자나깨나 두려워하고 삼가는 겁니다. 하늘님 진리를 잊어버리면, 이 하늘님 기운을 우리가 밟고 서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함부로 행동하게 되니까 조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잊어버리는 거를 두려워하고 삼가하는 것이 이제 공경하는 거라는 거죠. 이런 진리를 잊으면 자기만 아는 각자 의심 속에서 상대방을
해치려고 하는 악질이 가득한 세상이 되는 거고, 이런 일체가 하느님 기운 안에서 살고 있다는 진리를 잊지 않으면 하느님과 친해지고 진리와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경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하느님과 사람 그리고 물건에 이르는 내가 일상적으로 늘 접하고 대하는 모든 대상을 나와 하나인 진리로서 우러러서 그리워하고 그 참된 마음을 잊지 않도록 두려워하고 삼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일상에서 매사를 깊은 물가에 이르듯 엷은 얼음을 밟는듯 조심하면서 삼가는 행무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게 공경을 하면 참된 내 마음과 하늘 마음이 친해지고 나아가서 하늘 마음과 하나가 될 수가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늘님 기운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하늘님 마음과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물건까지도 모여서 하나가 된다. 천재 기운과 하나 된다는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공경은 나와 교감하는 모든 외유 기화의 대상을 나를 살리고 살아가게 하는 하느님으로서 대하고 하나 되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떤 개념이든지 그 개념의 어떤 반대되는 개념을 생각을 해보면 개념이 좀 명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경에 반대되는 개념은 뭘까요? 차별과 혐오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불과 몇 년 전에 코로나로 이제 전 세계가 굉장히 많이 고생하고 고통을 겪었는데, 그때 있었던 일 중에 중국에서 코로나가 시작이 되니까 서양에서 동양 사람들을 보면 병균을 퍼뜨리는, 말하자면 이제 병균 취급을 하고 벌레 취급을 하고 물건 취급하는, 병균을 옮기는 바퀴벌레 같은, 사실 이런 인종 차별의 역사는 굉장히 뿌리 깊고 오래된 겁니다. 그런 혐오가 굉장히 만연했던 적이 있었고,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어떤 그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본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이제 그 바이러스가 뭐 인종을 가리지 않고 누구한테나 다 올 수 있는 감기라고 하는 게 밝혀지고 뭐 백신이 개발되고 하면서 서서히 잦아들긴 했지만, 결국 그런 차별이나 혐오는 무지에서 잘 몰랐을 때, 일체가 하나인 하늘이라는 것을 몰랐을 때 온다는 게 밝혀진 거죠. 결국 이 각자위심, 차별, 혐오, 반대되는 개념이 공경인데, 이러한 공경을 잘 실천을 하면 하느님과 하느님의 진리를 공경하면서 잊지 않고 함께하면 우리 삶이 바뀌는 거죠. 반대 각자위심의 삶을 할 때는 혐오와 차별과 싸움과 다툼과 전쟁, 지금 이 세계적으로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바꿔야 되겠습니까? 일단 우리의 삶이 질병으로 인한 하느님 각자위심에서 벗어나게 되면 내 병이 낫게 되고 사람과 물건이 일체가 하나가 되니까 이러한 모든 삶들이 개벽이 되는, 그래서 대진사님께서는 하느님을 공경하면 동방 3년 괴질 죽을 염려 있을소냐, 하느님을 공경하면 자아시 있던 신병 무략자요 아닐런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내 마음을 공경하고 내유신령에게 무엇이든지 구하고 그 이치에 따르는 삶을 살면 병이 낫고 건강해질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마음도 공경할 수 있게 되니까 나는 물론 상대방 마음도 편안해지고 많은 사람이 기뻐하며 함께 화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공경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나의 자존심, 욕심, 개체로서의 분별의식을 낮추고 비우는 거에서 시작이 되겠죠. 모든 화근은 육신의 습관된 욕심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욕망을 버리고 하늘과 일치인 참 마음을 회복하면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고 편안해지겠죠. 내 마음뿐이 아니라 사실 누구나 겸손한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어하고
자존심 강한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기 싫어합니다. 그게 이제 본능이죠. 그릇을 비워야 물건을 담을 수 있듯이 나를 낮추고 비워야 상대방을 공경할 수가 있고 모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경이야말로 시천주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내 마음은 하느님 천지부와 연결되어 있는 일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공경하는 것이 하느님을 공경하는 것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게 삼경 중에서 하늘을 공경하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하늘의 진리를 공부하고 잊지 않는 수행이 하느님을 공경하는, 하늘을 공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빈 하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모신 하느님인 내유신령, 그러니까 참된 내 마음을 공경하고 나아가 사람을 공경한 것으로 실천된다고 하신 것이죠. 사람을 공경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사실 무조건 머리를 숙이는 게 다일까요? 오히려 이제 과공비례라는 말이 있죠. 지나친 공손은 오히려 예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원래 옛날부터 유학에서는 이 공경 경자가 공경함 또는 엄숙함, 삼가한다 이런 뜻으로 일반인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아니라 군자나 임금 같은 어떤 지배층의 어떤 그 왕이나 군자가 지녀야 되는 도덕적인 정신을 가리켰던 덕목입니다. 그러다가 이게 송대 주자학이 발달하면서 공경을 한결같이 집중해서 대한다. 이게 주일무적그럽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해서 중요한 수양 정신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앞에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나는 열심히 이 사람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휴대전화만 보면서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내 말을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잘 모르고 공경받는 느낌이 별로 없겠죠. 온전히 마주한 사람의 눈을 마주하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과 그 느낌에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이제 공감하는 공경이라고 볼 수가 있고 모심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밥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젊은 학생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밥 먹을 때도 휴대전화 보면서 밥을 집중해서 먹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 밥에 대한 공경도 아니고 함께 밥 먹는 사람에 대한 공경도 놓치는 것이고 식고를 올린 하느님께도 공경하지 못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물건을 공경한다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 이제 물건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사람이나 물건이나 똑같은 하느님 모신 존재,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분자, 원자, 핵에 이르기까지 하느님 기운, 그 에너지, 그 힘이 아니면 그 형태를 유지할 수도 없고, 사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들도 이 분자, 원자 단위에서는 항상 변화하면서 기운 작용을 합니다. 우리하고도 이렇게 상호작용을, 기화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기 때문에 물건은 우리 사람의 욕망의 대상이 아닌 나와 같은 하늘 성령으로 생긴 하늘 물건으로 대해야 되겠죠. 그러한 물건에 대한 깨달음과 관계가 지속이 되면 생명이 없는 물건도 나와 교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유학에서 말하는 경물이기도 하고, 거기에 하늘로서 대하는 공경이 더해지면 경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같은 하늘 이치가 유형화된 것이 만물입니다. 똑같은 하늘 이치와 기운으로 만물이 생겼고, 그런데 어떤 만물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동물 또는 움직일 수 없는 식물이 되기도 하고, 또는 아예 생명이 없다고 생각이 되지는 광물이 되기도 하고 하죠. 이렇게 만물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전통적인 성리학에서는 똑같은 하느님의 이치이지만 그 이루는 기운의 그 맑고 탁한 청탁의 어떤 정도에 따라서 만물의 나타나는 형태가 다 달라지는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사님께서는 성령 출세설에 보면 같은 성령의 대천대지의 각계 차별을 순위화하여 하늘에는 솔개가 날고
모세는 고기가 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똑같은 하느님의 이치와 기운이지만 그 처해진 상황에 따라 다르게 표현이 될 뿐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물건이 하늘 이치가 거기에 다 내재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관찰하고 들여다보고 다가가게 되면 하느님 이치를 알게 되죠. 그게 경물치입니다. 물건에 다가가는 겁니다. 이게 경물이고, 그런 이치가 돼서 하느님의 물건에 담긴 하느님의 이치를 알게 되면 물건이 나에게 다가오기도 한다고 했어요. 반대로 물격입니다. 경물에서 물격까지 물건과 내가 하나가 되는, 하느님의 이치로서 하나가 되는 그런 경지까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경이 지극해서 대상의 이치와 하나가 되면 물건의 이치를 깨닫게 되고 물건이 내게 다가오고 하나가 되는 그 깨달음은 결국은 내면의 깨달음이고 내유 강화 지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경이 지극하면 천어를 듣는다고 하신 겁니다. 공경이 하늘에 이르러 조용히 천어를 들으셨다, 이런 표현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칼을 사용을 이제 부엌에서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들을 하시죠. 날카로운 난로는 자르는 데 쓰고 뭉툭한 칼 등으로는 두들기는 데 써야 되는데 그걸 반대로 하게 되면 자르기도 어렵고 두들기기도 어렵겠죠.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고, 그럼 칼의 성질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거고 제대로 쓰는 것이 아니겠죠. 사용한 다음에도 물기를 잘 닦고 보관하지 않으면 칼이 녹이 슬고 상하게 됩니다. 칼을 공경하지 못하고 함부로 하는 것이 되겠죠. 농사 짓는 사람들이 닭을 키우면서 닭을 공경한다고 하면 닭이 새벽부터 부지런하게 일어나서 울고 모이 활동하고 하는 것처럼 닭의 부지런한 품성도 따라서 같이 부지런해야지는 것, 이게 물건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대상과 나의 경계가 사라져서 하나가 되는 것이 내유신령과 외유기화가 하나가 되는 모심의 가르침이고 오심즉 여심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이런 물건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일체화되는 느낌은 오래전부터 주변에 흔히 있고 또 자주 경험하는 것이기도 하죠. 예술하는 사람들, 특히 바이올린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면 그 악기와 자신이 하나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얘기를 하고, 건설 현장에서 보면은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굴삭기들 많이 보죠. 어느 정도 일을 많이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굴삭기 팔이 자기 팔처럼 느껴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요즘은 병원에서들 로봇 수술들 많이 하는데 직접 그 손을 대고 칼을 대는 게 아니고 로봇을 통해서 수술을 하지만 본인이 직접 그 로봇의 팔을 자기 팔처럼 느끼고 이렇게 수술한다,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물건과 교감하고 하나가 되는 것은 결국은 나와 주변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하나가 되는, 내유신령과 외유기화가 하나가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늘과 사람과 물건을 공경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신사님께서 물물천사사천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일도 공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때 컴퓨터 모니터에 멀티태스킹이라고 여러 가지 일들을 화면에다 이렇게 다양하게 한꺼번에 띄워놓고 일을 하는 게 유행인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요즘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일을 하는 게 능력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하지만 그럴 경우에 일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일도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이제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생각해 보면 사실 당연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면 사실 그 일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 되겠죠. 공경하지 않는 일에 어떻게 정성 들일 수 있겠으며 좋은 결과를 바라기도 어렵겠죠. 요즘도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겠지만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조용한 음악, 고전 음악이라든지 생활 속에서 있는
그 약간의 소음, 이걸 이제 백색 소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오히려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를 넘은 시끄러운 음악들은 오히려 집중을 방해하겠죠. 공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시끄러운 음악에 신경이 쏠려 있으면 공부가 제대로 되기가 어렵겠죠. 요즘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이 휴대전화. 너무 요즘 오늘도 지하철 타고 오면서 보면 거의 10중 8구는 앉아서 또는 서서 휴대전화. 앞에 있는 사람 지금 자기가 내려야 될 곳을 지나치기도 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보는 거에만 빠져있는,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들을 잃어버리는 것도 문제지만, 어쨌든 걸으면서도 앞을 보면서 걷는 게 아니라 바로 손에 들고 있는 것만 보다가 앞에 있는 사람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길에 맨홀이 있는 거에 빠지기도 하고 다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심각한 거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하는 거겠죠. 그럴 경우에 사고 위험이 4배에서 5배까지 증가하는 걸로 연구 결과 조사되고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속도가 빠른 게 차니까 조심해도 사고가 날 수 있는데, 눈을 다른 곳에 두면 사고가 안 나는 게 이상한 거겠죠. 그 역시 차와 운전과 그리고 사고를 당하는 피해자에 대한 불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무심코 걷는 한 걸음 한 걸음, 이 걸음이 다 이 하느님 기운을 걸으면서 하느님 기운을 사용해서, 그리고 하느님 기운으로 이루어진 땅을 밟고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기운을 상할까 상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공경하면서 걷는 신사님의 그 가르침은 지금 정말 소중한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세상에는 공경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게 마련이고, 사실 그런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살다 보면 대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말씀해 주셨죠. 대신사님께서는 도를 배반하고 돌아가는 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는 제자의 물음에 경이원지, 공경하되 멀리하라,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리저리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의 이목이나 유행 또는 눈앞의 이익을 따라서 철새처럼 이렇게 몰려다니니까 그런 사람들은 제대로 된 결과를 얻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사람들까지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인연이 닿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없겠죠. 다만 그 사람도 하늘을 모신 존재이기 때문에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내하고 기도를 해줄 뿐이고, 그걸 받아들여서 자신의 삶을 바꾸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본인의 선택이겠죠. 그게 경이원지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도올 선생이 동경대전을 주석하면서 현 경전에는 경이원지가 말, 이을, 이로 되어 있는데, 경진 초판본에는 써 이자로 경이원지가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공경함으로써 멀리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경에도 보면 하늘은 특정한 사람을 친하시지 않고 오직 지극히 공경하는 사람을 친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경하고 존중하면 서로 이해하고 친해지죠. 물건을 공경하면서 물건과도 하나가 되는데, 사람을 공경하면 얼마나 공감하고 하나가 되고 같이 진짜 친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공경한다고 하는 거는 친해지는 거지 멀리하는 방법은 아니죠. 공경으로서 멀리한다, 이거는 조금 어색하고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도 공경하되 멀리한다가 자연스럽다고 볼 수가 있겠죠. 며칠 전에 라디오를 듣다가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00명에 이르는 단원들을 지휘하면서 하나의 화음으로 만들어내는 지휘자의 가장 큰 덕목은 이 카리스마와 존중, 그 두 가지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전체 단원이 한 목표를 향하도록 하는 카리스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100명에 이르는 단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외우고 그 사람의 취향, 음악적인 취향이나 의견을 존중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주변 같이 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존중하고 공경하는지, 그리고 반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는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요즘 젊은 사람들 리스펙한다 많이 쓰거든요. 사실 존중한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한다, 영어로는 리스펙트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서로 존중하는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얼마 뒤면 우리 사회는 또 한 번의 큰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오케스트라 단원 모두를 존중하면서 하나로 이끌듯이 모든 국민을, 비록 의견이 다른 상대방조차도 경이원지할지언정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경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봤는데, 그것은 하느님과 사람과 물건, 그리고 나아가 일에 이르는 내가 대하는 모든 대상을 나와 하나인 진리로서 우러러 그리워하고 그 참된 마음을 잊지 않도록 두려워하고 삼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상에서는 매사를 깊은 물가에 이르듯 엷은 얼음을 밟는 듯 조심하며 삼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공경을 해서 참된 내 마음과 하늘 마음이 친해지고 나아가 하나가 되도록 수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사람이 모이고 물건이 모이고 천지의 기운과 하나가 되는 개벽 세상을 만들어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신동엽 시인의 시를 한 편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입니다.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내가 본 건 먹구름,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내가 본 건 지붕 덮은 쇠항아리,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닦아라 사람들아 내 마음속 구름, 찢어라 사람들아 내 머리 덮은 쇠항아리. 아침 저녁 내 마음속 구름을 닦고 티 없이 맑은 영원의 하늘 볼 수 있는 사람은 외경을 알리라. 아침 저녁 내 머리 위 쇠 항아리 찢고 티 없이 맑은 구원의 하늘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연민을 알리라. 차마 삼가서 발걸음도 조심, 마음 조아리며 서럽게 엄숙한 세상을 서럽게 눈물 흘려 살아가리라.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자락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고맙습니다.